우리가 탄 비행기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비상 착륙을 시도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그 비행기 조종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인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경력도 많고 침착하고 실력 있는 유능한 사람인 것이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큰 수술을 앞에 두고 있다면 여러분은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가끔씩 실수하는 의사를 찾겠습니까?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를, 권위자를 찾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바꾸거나 아니면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새로운 집을 계약해야 한다면 우리는 아마 가장 믿을만하고 성실한 사람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그런 사람을 또 누군가에게 소개를 해줄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하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떤 자세와 목적으로 살아야 하는지 아주 분명하게 결론이 나옵니다. 신앙의 영역은 정기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것, 또 우리가 몸을 사용하여서 봉사에 참여하고 또 우리 공동체를 함께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의 그 신앙의 꽃과 열매는 결국 가정과 또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부분을 가장 명확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하면서 현숙한 여인의 삶을 조명하는 내용이 잠언의 결론부의 마지막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10절 위에 보면 제목도 현숙한 아내라고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여기 이제 현숙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현모양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현모양처라고 하는 것은 어진 어머니와 착한 아내를 말하는데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동양적인 그 색채를 담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가 가진 뜻은 원래 의미가 힘과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전쟁터에서 힘과 능력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전투력일 것입니다. 강철 부대가 되는 것, 이것이 힘과 능력이겠죠. 여호수아나 다윗처럼 전쟁을 많이 했던 사람들에게는 그런 의미로 군사력의 의미로 강철 부대의 의미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또 룻기와 같은 곳에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출발을 해야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는 이 단어가 경제력으로 번역되었습니다. 표현되었습니다. 유력한 사람, 보아스, 유력한 사람 이런 식으로 표현되었는데 경제력이 많은 사람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현모양처라고 하는 어질고 착한 마음의 어떤 아내와 어머니 이런 차원을 뛰어넘는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현숙한 아내라고 하지 않고 유능한 아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많은 학자들이 오히려 이 번역에 점수를 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읽을 때에도 현모양처의 이미지가 있는 동양 문화의 그 틀 안에서 볼 수밖에 없는 현숙한 아내 이런 단어보다는 원문의 의미를 더 잘 살린 유능한 아내로 적어놓고 읽는 것이 훨씬 더 좋겠습니다. 펜을 가진 분들은 그 옆에다가 유능한 아내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0절부터 12절까지 세 번역으로 한번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유능한 아내를 맡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뛰어나다. 남편은 진심으로 아내를 믿으며 가난을 모르고 산다. 그의 아내는 살아있는 동안 오직 선행으로 남편을 도우며 해를 입히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능한 여인은 그 값이 진주보다 더 뛰어나다. 이것은 최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그런 말이고 또 그런 자의 남편은 그를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자, 도대체 이 여인의 삶이 어떠하길래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고 남편이 절대적으로 이 여인을 신뢰할까요? 본문 말씀을 13절부터 19절까지 역시 세 번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양털과 사물 구에다가 손을 놀려 일하기를 즐거워한다. 또한 상인의 배와 같이 먼 곳에서 먹거리를 구하여 오기도 한다.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식구들에게는 음식을 만들어 주고 여종들에게는 일을 정하여 맡긴다. 밭을 살 때에는 잘 살펴본 다음에 사들이고 또 자기가 직접 번 돈으로 포도원도 사서 가꾼다. 허리를 단단히 동여매고 억센 발로 일을 한다. 사업이 잘 되어가는 것을 알고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는다. 한 손으로는 물레질을 하고 다른 손으로는 실을 단다.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을 보십시오. 굉장히 부지런하지 않습니까? 먼 곳에서 먹거리를 구하는데 이것은 여인에게 무역 감각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늦게까지 또 일을 하는데 굉장히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식구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줍니다. 아침을 차려줍니다. 배달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들어서 줍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을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즐겁게 합니다. 또 여종들에게는 일을 정하여 맡기는 그런 리더십도 가지고 있고 또 굉장히 성실합니다. 부동산을 매입할 때에도 주도 면밀하게 살핀 다음에 사들이고 대출을 받은 돈이 아니라 직접 번 돈으로 포도원에 투자를 합니다. 또 일하는 자세를 보십시오. 허리를 단단하게 동여맵니다. 17절에 보시면 그리고 개역개정에 보면 억센 팔로 일을 합니다. 또 사업이 잘 되어가는 것을 알고 등불을 끄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등불이라고 하는 단어는 번영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생명과 번영 이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아마 번영의 의미로 사용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사업가적인 안목도 보입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을 줄 아는 여인입니다. 한 손으로는 물레질을 하고 또 다른 손으로는 실을 탑니다. 상류층에 속해 있고 또 현금도 계속 돌고 있고 사업도 잘 되는데 거드름을 피우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직접 부지런히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부터 27절까지 또 다른 면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을 보십시오. 시작. 한 손은 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다른 손은 펴서 궁핍한 사람을 돕는다. 온 식구를 홍색 옷으로 따스하게 입히니 눈이 와도 식구들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없다. 손수 자기의 이부자리를 만들고 고운 모시옷과 자주색 옷을 지어 입는다. 남편은 마을 원로들과 함께 마을 회관을 드나들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그의 아내는 모시로 옷을 지어 팔고 띠를 만들어 상인에게 넘긴다. 자신감과 위엄이 몸에 배어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입만 열면 지혜가 저절로 나오고 혀만 움직이면 상냥한 교훈이 쏟아져 나온다. 집안일을 두루 살펴보고 일하지 않고 얻은 양식은 먹는 법이 없다. 여인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에게 복지 혜택을 베풉니다. 자신이 얻은 부를 독점하지 않고 사회적인 나눔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색 옷을 따뜻하게 입혀서 어떤 날씨가 와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변수를 대비할 만큼 철저합니다. 또한 자기 손으로 이부자리를 만들고 고운 모시옷과 자주색 옷을 지어 입는다고 했는데 일단 이 색상을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전문가들에 의하면 미적 감각이 탁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홍색 원단은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또 자주색 염료는 수입품이었습니다. 무조건 아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돈을 쓸 때 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직원들 옷을 가장 싼 것으로 입히지 않고 가장 비싼 원단의 재료를 구입해서 입히고 있는 것입니다. 미적 감각도 탁월한 여인의 입에서는 그 지혜의 말과 상냥한 교훈, 복된 교훈이 쏟아져 나옵니다. 자신감이나 위엄이 몸에 배어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 여인의 남편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23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원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아서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 나오는 성문이라고 하는 장소는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이스라엘 성 안에서 정치 경제의 중심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남편 역시 성공한 공적 인물이 되었고 또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 유능한 여인의 삶을 들여다보았는데요. 다시 이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요. 이 여인은 굉장히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또 국제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와 영화를 누리고 리더십도 갖추고 있고 정당하게 번 돈으로 직원과 이웃과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고 있고 보살피고 있고 또 사업가 기질도 있고 감각도 있고 또 미적 감각도 있고 동시에 아침을 직접 차려주는 그런 여인입니다. 남편은 이 여인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고 또 남편도 사회적인 명성을 얻고 있고 성문에서 원로들과 함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간단하게 우리가 이 유능한 여인의 삶을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여기까지만 우리가 확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번역한 것이 얼마나 이 본문과 맞지 않는가를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현모양처와 같은 내용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요. 현숙한 여인을 넘어서 유능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능한 여인의 삶을 잠언의 맨 마지막에 그 결론부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런 배우자를 만나야 성공한다는 것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런 배우자와 결혼을 해야 성공적인 행복한 인생을 산다는 그런 말일까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이런 유능한 여인을 정말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일까요? 본문 28절에서 31절까지 저는 그 답을 한번 여기에서 찾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서 31절입니다. 시작.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자, 자녀들은 어머니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고 남편은 부인을 칭찬하며 그 공로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정말 사업가 기질이 있습니다. 당신은 미적 감각이 탁월합니다.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하지 않고 당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우리는 잠언을 통해서 계속 9주 동안 배웠습니다. 이 여인이 보여준 지금 이 유능한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아름답고 능력 있게 펼쳐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유능하다고 하는 이 말은 단지 실력이 뛰어나서 모든 면에서 1등을 차지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 질서를 따른다는 것이고 그 창조 질서의 결을 따라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활동과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참된 아름다움과 경건함과 능력과 온갖 부귀 영화가 사실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나온 현숙한 여인은 가장 훌륭한 1등 신부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날 때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인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아이들은 어린 아이서부터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늘 선택의 기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혜의 길과 그리고 미련한 길 사이에 있는데 안타깝게도 항상 미련하고 어리석고 자신의 욕망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타락한 그런 아이들입니다. 잠언에 보면 지혜를 의인화시키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특별히 이제 8장, 9장 이런 데 보면 예를 들어서 지혜가 부른다. 명철이 거리에서 소리를 높인다. 이런 식으로 지혜가 마치 이렇게 사람처럼
사람들을 초청하고 부르는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는, 이게 이제 의인화시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음료도 나오는 거예요. 지혜의 여인도 나오지만 어리석은 여자, 미련한 여인, 음료도 나오는 거예요. 이 음료도 아이들과 젊은이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에 보면 꿀을 떨어뜨리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칼같이 날카로운 것에 찔리게 되는다. 그들은 생명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젊은이들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땅히 갈 길이 무엇인가,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배울 때 그들은 결국 그들의 인생에 두 갈래 길에서 지혜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지혜의 여인과 사귀게 되는 거예요. 지혜의 여인과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혜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결혼이라고 하는 같이 사는 거 아닙니까? 동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지혜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지혜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 넘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경제의 문제, 우리 사회와 공동체 안에 여러 문제와 여러 가지 변수와 이슈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 결국 존경과 영광을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을 시작할 때 1장 7절 말씀이 잠언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지혜의 근본입니다. 자, 이 주제가 잠언 마지막에 다시 한번 되울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던 이 여인의 삶의 열매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고 풍성한지, 유능한 것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결론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태초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금방 떠올리게 하는 단어가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이죠. 천지 창조의 일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창조 때에, 잠언 8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창조 때에 그 창조자와 함께, 아니 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이 지혜가 창조의 동역자가 되고, 창조 때에 그 창조물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이 지혜가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구원과 거룩함이, 의로움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모으시는데 그 자신의 백성들 안에 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 이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예수님과 연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그 창조의 지혜와 생명을 누리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삶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되고 결국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원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의도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거룩함과 그 지혜와 의로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그러져 있어요. 그 일부분 남아있어요. 그 영광이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양심이 기능하고 있고요. 정의가 무엇인지 압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정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모성애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형제 간의 우정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양심에 기능하고 있고 정의의 개념이 있고 사랑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의가 왜곡되기 시작하고요. 우리 삶 가운데서 자꾸만 이게 이상한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염되고 퇴색되고 그 의미가 약해지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망가지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인간성이 파괴되고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거룩함과 지혜와 의로움이 회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세상에서 넘어져도 실패해도 다시 하나님 붙잡게 하시고 다시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그 거룩한 것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그러잖아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내용인데 그게 뭐냐면 이 본문에 나온 이 귀한 능력, 그러니까 유능한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이 어느 한 사람이 독점적으로 다 100%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에게 이런 지혜와 능력을 골고루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개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셨어요. 자,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31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 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우리는이 누굴까요? 지금 여기 편지에서는 에베소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내신 백성들, 자신의 백성들. 우리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했을 때 이 단어가 헬라어로 포이에마인데 이 단어의 의미, 우리말로 다시 번역을 하면 작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새 번역에 보면,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을 한번 보세요. 새 번역에 보면은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가 누구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거장의 손길로 빚어내신, 창조주의 솜씨로 빚어내신 하나님의 작품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연약합니다.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교회가 왜 이래? 이런 소리들도 많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그리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할 때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래 꿈꾸셨던 그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서 우주 속에서 반짝반짝 별처럼 빛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우리가 잠언에서 늘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식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의 자세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건강한 떨림이죠. 무서운 게 아니라 두려운 거룩한 떨림이에요. 무섭고도 기뻐하는 거예요. 무서운데 기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지혜가 주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역사를 공부해 보면 기독교 복음이 제대로 들어간 나라들은 정치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고 문화도 발전하고 예술도 발전하고 교육도 발전합니다. 그 나라 전체가 얼마나 이 성경적인 가치로 아름다워지는지 몰라. 그냥 예배당만 많이 생겨나는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 가치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지혜가 그 나라 가운데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이 과정에 정직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우리가 회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해요. 그러면 정직할 수밖에 없죠. 사장님 때문에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월급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함을 가지고 아침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성실함. 성실한 것은요, 그냥 태생이 저 사람은 성실해,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성실함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오는 삶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가 생겨요? 전문성이 생겨요. 여기서 더 나아가면 탁월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과도 같은 거죠. 하나님 이 선물을 통해서 그가 속한 나라와 사회를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비전이죠.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축복하겠다. 이 놀라운 일들이 실제로 오늘날의 예수를 믿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족이 아니에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함께 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그 공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다른 교회하고도 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단이 아니라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함께 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좀 꿈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는 이제 나이가 다 들었는데 무슨 꿈을 꿉니까? 아닙니다. 죽기 전까지 우리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깨닫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그 꿈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의사가 되고자 한다면 수술을 받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는 권위자가 최고의 권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교사가 되려고 한다면 이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 맞춰서 최선의 사랑과 정서적인 안정을 줄 수 있는 최고의 교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가 이제 어린 아이를 키우다가 어린이집 갈 나이가 됐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고민하죠. 어린이집 어디 보내야 되나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직접 방문해보기도 하고 카페 들어가서 그 평가를 좀 보기도 하고 그런 걸 이제 다 확인하죠. 이 어린이집이 어떤 어린이집인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운영하는가, 원장님은 어떤 분인가, 교사는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걸 다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를 맡길 것인가, 그걸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그래, 그리스도인이 운영하는 데야. 그러면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춰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섬겨주고 사랑하는 어린이집이야, 이런 인식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 원장님은 교회 다니는 분이야, 맨날 애들 기도만 해줘, 이게 아니라, 물론 당연히 기도도 해줘야 되겠지만 간식도 정말 그 정부에서 주는 그 돈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간식도 만들어주고 밥도 그렇게 만들어주고, 여기 보내면 틀림없어, 여기 보내면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있어. 이런 데가 이렇게 사는 것, 이게 바로 유능한 삶이에요. 유능한 삶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우리 기술자, 물건을 만들어내는 기술자가 된다면 최고의 품질을 선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사업가가 나온다면 사회를 복되게 하는 선한 기업을 일으키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지도자가 된다면 정의와 공평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구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꿈을 꾸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꼭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운전을 하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만약에 운전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승객들이 내가 운전하는 차에 가장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그런 기사, 가장 친절한 기사, 우리가 이런 것을 꿈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유능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이 세상은 누구 겁니까? 우리 거죠.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에게 물려주실, 우리 상속해 주실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로 이루어진 공간이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 공간에서 그 뜻을 펼치고 있다는 그런 믿음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직업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서 문제가 심각한 곳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지혜로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해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세상 속에서 드러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을 허용하시는 이유도 지구가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지구를 새롭게 회복하시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한참 지나가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보여지는 것만으로 보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아마 그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게 하는 것이죠. 입을 막는 것이죠. 더 이상 교제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세상 속에서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도 드러나겠지만 그 기도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6일 동안 어떻게 살아가느냐, 거기에 사실은 달려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꽃과 열매가 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함께 걸어갈 때 그 발자국이 세상 속에 선명하게 남아서 그것이 이정표가 되고 그래서 우리 이웃들이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에 참된 지혜의 유산으로 남겨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